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1절 2절 들어갑니다. 합동합니다. 1절 2절 4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의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변성케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44편의 내용을 오늘의 시대에 또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봅니다. 모든 성경이 다 또 해석하는 분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이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시편을 하는 동안에 또 시가서를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제 중점적으로 힘을 쏟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 요 내용은 이렇다. 문맥이 이렇고 다른 또 병행되는 구절은 어떤 게 있다. 라는 성경의 앞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지금의 우리하고 말씀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보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가서에 대한 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사가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요점이 뭐냐? 전혀 다른 각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을 정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가운데 인자에 대한 이 표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리스도로서 자기들이 만약 기다리고는 이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훈련의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좀 범위를 그런 식으로 둔다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걸 훈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표현하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시가서를 할 때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훈련, 도감, 훈련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것을 다양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지 않더라 이거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에서 훈련하고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훈련서로서 우리가 시가서를 보겠다. 특별히 시편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하니까 백성들의 삶 속에 다양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그 부분을 요점을 해야 된다. 본문의 내용도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이것을 읽어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대단히 백이락하는 어떤 해석,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잡더라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훈련서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그 부분을 맞춰서 기록된 내용은 오래된 기록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와 같이 되어지니까 이게 말이죠. 현재적으로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으로서 거의 한 70% 가까운 어떤 비중을 둬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 성도 고라의 자손 마스길의 영장의 한 노래에 이래 나오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세 부분으로. 하나는 보면은
현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과거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는 이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부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했던 천사의 손길과 같은 그 성령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왔던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옛날에 1절을 보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고 속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특별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받고 참 하나님을 특별히 나타내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8절까지 딱 들었고 9절 되면 그러나 이제는 9절에 보니까 나온다는 표현이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오는 그 표현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역사하여 주셔갖고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깃발 날리고 이스라엘 백성된 곳에서 자부심을 단단히 느끼고 있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준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이 당당하던 그런 시절,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완전히 극복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는 그 부분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보잘것없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욕을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되었다. 욕을 당하는 거죠. 우리 군대와 함께 안 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안 나가는 거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당당하게 같이 가던 그 당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억을 하고 9절 이후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리를 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그만큼 거리를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모습처럼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쭉 표현하면서 하다가 이제 20절부터 넘어오면은 달라집니다. 19절까지는 9절에서 19절까지는 또 그렇게 지금 현재 형편을 이야기하고 20절 넘어오면은 이제 현재 입장을 그런 상황을 갖고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부터 이제 나름대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는 콜링,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세로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하고 떨어져 있었는 걸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서 찾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자세. 이런 구조로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 이제는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한 분리되어지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니까 종일입니다. 종일. 세 부분에서의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종일. 그래서 보니까 8절에도 보니까 처음에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부분에서 이 종일 뭐 했다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란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 그 시절에는 15절에 보니까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니까 내 앞에는 항상 능력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할 적에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즉 자기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 욕들, 그것을 지금까지는 주가 우리를 버려 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버려서 찾지 않고 단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만 보고 종일 내가 욕을 당한다 하고 이래 있었는데 이제 찾아가는 자리를 우리가 볼 때는 주를 위하여 주와 연결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하는 종일 시간을 보낸다. 그게 항상 이제 그런 환경이 달라진 부분에서 늘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온다. 종일 주를 자랑했다. 그 다음에 종일 능력이 내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된다 하는 주와 연결된 자세로 산다. 종일 이런 모습으로 세 가지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이 이제 본문 내용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어느 시절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굉장히 이런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특별히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늘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버리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하나님 모르고 지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승리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하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상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지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서 이제는 뭐 살펴주고 하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사기의 과정.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라든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옛날에는 뭐 참 애국도 우리 당당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당당하던 시절. 근데 지금은 바벨론 시절에서 우리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여기서 끝나는가 딱 하고 있다가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자 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그래 볼 수 있다. 우리 시절에 가보면 우리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뭐 초신자 때 참 열성내던 그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면서 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음이 너무 잘했다 싶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희열에 찬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이 지나니까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이러느냐 하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회의, 또 신앙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술 지나가다가 아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니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깨달아오는 그런 모습도 이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요걸 좀 다르게 좀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뭐 신앙생활 하다가 잘 믿다가 그냥 좀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만 봐가지고 적응하기에는 우리가 이게 말이죠. 너무 뭐 일반 보통 사람도 그래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고 하는 중에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보면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이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너무너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고 1년에도 그것이 몇 번 있을 수 있고 몇 년 초로 한 번씩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이걸 볼 때는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다르게 볼락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을 요 구절에 있는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 부분에 다시 말하면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그 기대는 지금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나 종일 주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가 있다. 이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따라서요. 이 내용이 완전히 전혀 다른. 아까 세 가지 구분의 그런 구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혀 우리의 그 자세하고 이 내용하고 기록한 내용하고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해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 어디에 이걸 시점을 맞추려고 하냐 하면은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건 뭐 마카비 역사라 마카비 시절의 어떤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그 철학, 헬라 문화에 대해서 참 무찔러 가는 그런 내용까지 있다. 성경 외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44장 44편 1절에서 8절 사이 이 내용을 그저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전적인 고유한 위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인류나 모든 민족이나 성경에 대해서 인정하든지 안정하네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어지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대해서 짓밟거나 뺏거나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진 자리가 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지는 자리가 있다. 자리.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족으로 자기들의 나라에서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훈련이 잘 된 그 환경 속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배척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달라졌다. 그 구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라는 것이 뭐냐? 나름대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위치는 어쩌면 그것이 계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이스라엘 자리, 그 초기의 이스라엘 자리는 8절까지 이스라엘 자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하는 민족, 그 환경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있다. 제사제도를 지낸다. 하나님을 늘 인정한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어떤 인도되어지는 또 그에 대해서 훈련되어지는 민족 단위의 분명한 색깔을 가진 그러므로 메시아에서 전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가 와야 되는데 그 전 인류에서 구세주가 오시는 그 분명한 환경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았던 그 민족의 자리, 그 민족의 자리가 있어요. 그 민족의 자리가 이제 다 되고 다음 자리, 그러나 이제라 하는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또 하나의 자리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즉 그 자리는 가지지 못했다 하는 그 분야로 보겠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요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온 민족에게 누구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던 그 훈련을 모델로 하되 누구나 어느 민족의 누구나 개인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자리를 우리가 둔다 그럴지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야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위치 전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낳는다.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즉 전반기 예수님 오실 때에 초림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준비했던 확고한 자리에 대한 그거는 주어졌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주어지는 또 하나의 재림의 자리가
재림되어지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한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떠났다. 이 내용을 접근시키겠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는 거죠.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시킨 시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서 훈련하는 그 참 나름대로의 표현, 이런 표현 속에서 자기들이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준비되어지는 말씀의 예언적인 말씀이다 하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언을, 이런 내용을 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납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은 재림 예수님으로서 초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됐다면은 재림에 올 때도 분명히 민족이 필요해서 민족 단위로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준비를 하는 민족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준비를 하자. 이런 어떤 시도를 있을 적에 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이지.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어떤 자리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우리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리라는 그 자리, 고유하게 축복받은 자리, 초림에 예수님 오시는 그 자리, 자기들이 떠나는 그곳에서 그걸 통해서 벌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떠나야 되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런 따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감당 못하니까 손을 놓게 되어지는 그 우리가 승리를 받아들이면서 전 인류가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민족이 어디일까?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동일하게 만약에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 전체가 받아들인다면요 어느 민족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 근데 그거를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던 분야, 분명히 민족 단위의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할 그 자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심판주라 할 수 있겠죠.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라 볼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초림의 모양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환경이 분명히 필요했듯이 재림의 모양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맞이할 환경이 필요하다.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모든 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는 이 환경을 만드는 전 인류가 이 환경을 만드는 일에 민족 단위로 사용되어져서 민족이 만약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자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간다면은 그거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양팔을 벌려갖고 막겠느냐. 그런 일 하시는 성령님이시래요. 절대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힘을 받는 거지 주께서 우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민족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을 가지고 각 나라 각 민족에서 그 민족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나이보다 외쳐라. 얼마든지 민족 단위로 외쳐라. 그러나 그 일을 할 만한 민족은 저는 이 내용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그걸 분명히 잡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또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만약 그걸 외칠 정도면 나름대로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겠지. 뭔가 자료를 두고 있겠지. 제가 이게 단순하게 뭐 이 본문의 1장 9절에 있는 이 사사편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이 단 하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70인 전도대원 논하면서 일시기부 국민운동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복음 전도학교를 외치면서 준비되어지는 이 수많은 자료에 대한 우리 민족을 써야만 되는 나름대로 간절한 자세도 있고 개인적으로 있고 또 그런 것을 두면서 이런 구호를 외치며 나가는데 오랫동안에 우리 민족의 속에 살아있는 그 홍익인간이라는 이런 단어들, 배달민족이라는 단어들, 그런 한글이라고 하는 이 한글의 독특한 하나님, 님자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존칭가 들어가고 인격체잖아. 인격체. 성령님, 예수님, 이 한글의 독특한 이 어떤 구조, 언어를 하는 데의 구조, 이런 언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단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칭호를 부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존칭을 하는 인격체로 부르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전 세계에. 만들어야지. 대문자로 만들고 뭐 특별히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튼요 글자에 얽힌 것만 해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표현은요 다른 어느 민족도 이걸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어가 지금 왜 전 세계에 이렇게 써있느냐, 독어하고 영어를 보면요 비슷해요. 영어가 발전되는 독어에서 발전되어야 돼요. 제가 독어도 좀 공부를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독어는 모든 명사의 앞에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독어는. 근데 영어는 고유명사만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고유명사만. 그러니까 독어에서 영어로 넘어왔다니까 형태가. 근데 뭐 고유명사의 대문자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G자에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문자로 쓰면서 앞에 J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성령님에서도 그냥 Ghost가 아니고 Holy Ghost, Being Holy Ghost가 H를 대문자로 쓴다.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격체를 구분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금 영어가 말이에요. 이렇게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영어의 그 독특한 그 표현.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쓰임받았다라고 볼 때에 한글은 그보다 그 격이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존칭어가 들어가지, 유일한 그 표현으로 님자가 들어가지, 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쓰지만 한자가 저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귀신도 신이요, 하나님도 신이에요. 이런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기 지금 표가 안 난다니까. 안 돼, 안 돼, 아무래도. 요런 걸 갖고 있다. 뭐 우리끼리 뭐 혹시 좀 독단적인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볼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절대 저와 같은 이런 해석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 자리를 분명히 유대인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이 다 덮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 성경 표현은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님에 감동된 유대인이 유대인이 걸어가는 걸음에 분명한 예언적인 표현이다. 예수님까지만 유대인들이 존중하게 쓰임받는다. 특별하게 쓰임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준비되어지는 우리 한민족이 준비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는 내용에
이 전환되는 부분을 저는 그래 보겠다. 그래서 시편에 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이 사건 내용 자체를 가지고 기록했지만은 기록할 때에 성령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의 그 어떤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동일한 성령님의 우리 감동을 받아서 우리 것이라 하고 이렇게 간절히 찾는, 간절히 찾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가보면은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요 내용이요. 아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민족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했느냐? 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도하는 일에 이게 바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 부모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그야말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를 스스로 나가는 이 전도자의 걸음에 우리 민족은 지금 열심 내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것을 그 환경을 항상 사모하는 민족이라. 민족 단위가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어떤 그 공통된 표현이 그래요. 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다 교회마다 전도를 최우선으로 다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지향하는 그 힘이, 파워가 지금 없어가고, 지금 힘이 없어가고 줄줄줄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 마음은 다 있다. 그래서 항상 종일 가는 것은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걸 위해서 지금 부글부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게 아니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표징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 물론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분명히 시점은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쫙 보면 유대인 시대가 끝이 난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다라는 것이 예수님.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은 유대인들은 이 사역에 대해서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당한다 하는 이것은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적용이 아니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당당하게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내용을 한글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는요, 전 세계 누구에게든지 우리 민족의 독특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민족이라면요 다른 어떤 전자산업 삼성에서 지금 스마트폰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그 아이폰하고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 조그만 나라에서 저 미국에 있는 그 거대한 회사하고 막 1대1로 싸울 정도로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하다. 이런 내용은요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한류라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막 일하는 거요. 그것도 안 돼요. 스포츠 안 돼요. 다른 어떤 거 해봐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요. 중국에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은 밀어붙이 봐봐요. 밀어붙이 봐봐요. 여기는 영유. 지금까지 중국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수입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론 수입은 많을 거라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대줄 건 많아요. 그러나 수출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낼 게 더 많을 거야. 더 많게 된다니까. 그 큰 나라에서 가까이 있는 나라 주기 시작하면 그것도 없을 거예요.
다 이거 농산물 뭐 하여튼 기초산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가까운 중국에서 다 오게 돼 있어. 중국은 지금 그거 생각하고 만만디지 만만디 기다리고 쌓아놨고 있는 거죠. 그런 큰 나라가 옆에 있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처음부터요. 이 내용을 듣는 데부터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서 민족의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내 후손들 위하고 자자손손이 이 민족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이 길밖에 유일한 길이랍니다. 유일한 길. 그럼 다른 민족이 이거는 못한다니까. 알아버렸을 때 이미 늦어버려요. 우리는 너무 탄탄하게 준비해놨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선조들부터 오래돼 있습니다. 괜히 이 종교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제가 다른 데 새벽 설교나 이런 설교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종교 이런 내용 갖고요. 종교 차이를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다른 종교, 지금 이름은 뭐 다른 종교를 입닥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 뭐 종교적인 주장으로 교회에서나 그래 하지. 이렇게 보면요. 이게 큰 오산이랍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 단위로 봐야 돼요. 민족 단위. 민족 단위로 교회, 절, 성당, 뭐 어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총력을 해야 돼요. 그 괜히 종교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자기들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라인, 그거 가지고 막 연결해서 이게 올라절라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쭉정이 돼. 전부 다 떨어져. 뒤에 해변가에 모여놨는 바다에 있던 쓰레기들이 막 모여가고 해변가에 보면 지저분한 모이는 그런 것처럼 지저분한 모습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알맹이 없어. 그냥 묵묵 떠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쓰레기밖에 안 돼. 체제를 빨리 바꿔야 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마음에 생각하는 거, 이 모든 조직, 질서, 역사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 이 전체를 내다보면서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보면요. 다 할 수 있는 일.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이라도 많은 말지요. 이건 못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괜히 그게 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나는 절에 있으니까 안 돼. 나는 성당의 신부니까 안 돼. 수녀니까 안 돼. 이런 이야기는요. 하지를 마시길 바래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이게 종교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두고두고 후손들이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이 한반도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자리에서 태평양을 한쪽에 끼고, 이 아시아라는 대륙을 한쪽에 끼고 있는 이 한반도의 위치, 섬나라를 방패로 삼고 있는 이 위치, 지형적인 위치, 이 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좀 힘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많아지길. 저는 지금 제 혼자서 외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걸 듣고 연구해봐요. 연구하면 이 길이요. 정확하게 맞아가는 모든 것에서 맞아가는 딱 분명한 길이 보여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은 인생 전체를 걸어가도요. 어떤 인생의 모습을 걸어도 이 길로 걸어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고 자기 삶을 끝 딱 맞춰보면요. 평생 살아가도 단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는 정말 넉넉한 인생을 살고 살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분명히 자부할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속으로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늘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그걸 제가 제만 아는 한마디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의 생각.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난 모른다. 내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영혼이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하는 고백을 내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붙들어 왔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는 장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이 분명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주를 부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그래, 그 환경이 지금 돼 있느냐?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잖아. 어? 우리 안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안 돼 있는데 교회 밖에서 더더군 안 돼 있고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안 돼 있지. 그런데 그럼 일이라 말이에요. 그 일거리. 그 일거리가 있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다시 오신 예수님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듣는 자들이 후손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분명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로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인 이 유대인이 시편 44편 9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듣기 싫어하는 오늘 우리 해석이라. 다른 거 갖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막 다른 거는 반응 안 할게요. 뭐 교회에서 뭐 그렇게 그러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긍심 자체에 대한 그걸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건 사역은 분명히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지. 죽임을. 그거 하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멸망 그걸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의 벌이다. 그건 연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내가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축복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어. 왜냐하면 일거리를 몰랐으니까. 그러나 내 자녀들은 내 입으로 축복을 해요. 내가 못할 일을 이 자녀들은 분명히 하는데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민족으로 하여금 준비되는 나라 되었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쓰임받는 이 큰 일꾼 되어지기를 축복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는 이 주제만 하나 얻었는가 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축복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일거리가 분명한 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축복 못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부터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는 말씀이 응답되어져서 우리 민족이 이 고귀한 참 축복 속에 온 민족이 1억의 인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드립니다.